사랑의 하나님, 1년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 봉사의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된 것이 없었고 우리의 일상도 전에 없던 일들로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예배당이 문을 닫는 초유의 경험도 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느라 호흡도 힘이 들었고 사람 사이 거리를 두고 만남을 절제하느라 마음도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 예배당의 마당을 여러 바퀴 돌며 기도하는 성도님, 성전 문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문을 문에 붙여놓고 돌아가는 성도님, 온라인 헌금을 할 줄 몰라 직접 손으로 들고 나와 주님께 예물 드리고파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교회 사무실에 나와 헌금을 드리시는 성도님,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께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속히 이 어려운 국면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면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 주변에도 교인들 중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국민들 모두가 안전하게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망수양관에 들어가 치료를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머무는 동안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 코로나로 코호트 격리되어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이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병원에서 숙식을 하며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병상은 부족하고 의료진은 탈진하여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병원장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소식 들으며 주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염병과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힘겹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환자와 또한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통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관계자들도 병원과 의료진의 상태에 대한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보이는 것만을 살피느라 정작 꼭 살펴야 할 것들을 살피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와 또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월 23일 처음으로 예배당의 문을 닫으며 눈물로 기도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잠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멈추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모든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셨고 말씀으로 먹여주셨으며 목마르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지루한 감염병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소망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견디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오든 나오지 못하든 새벽마다 주님께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의 달콤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기로 올리는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늘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직장 생활하느라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이 연약하여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늘 새벽 기도를 일정한 시간에 함께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정이 어떠하든 올 한 해 동안 말씀 안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보다 행복한 내년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적 결심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지 못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위치와 책임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는 여전히 존재하고 고단한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발견하며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 기울어진 이들, 진리에 반하는 이들에게 겁먹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안정과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는 2020년 한 해 동안 줄기차게 각자 주님께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며 모든 것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까지 감찰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응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으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보고 13절부터 우리 좀 더 계속해서 읽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일행이 베레아로 내려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했다. 그래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가 정말 신문하듯이 하나하나 살펴보듯이 심리하듯이 그렇게 살펴보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다양한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는데, 특별히 베레아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심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열망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통로, 또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방식이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해왔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과 또 실라 일행이 베레아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마도 적어도 꽤 많은 시간 동안 베레아 지역에서 머무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불량배들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불량배들을 보낸 거죠. 깡패들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또 쫓아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이 불량배들이 굉장히 아주 나쁜 그 질이 나쁜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쫓겨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그 바울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면 바다 쪽으로 보내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바울만을 지금 굉장히 지금 추적을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추격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 아마 급박했던 것은 바울의 피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챙길 여력이 없이 급하게 한 사람만을 이제 이렇게 피신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는데, 바다까지 나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말은 실라와 디모데는 가지 못하고 그리고 바울만 먼저 떠났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바다까지 나갔다는 말로 봐서 배를 타고 아마도 아덴으로까지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5절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따로 이 보디가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뱃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배로 갔다면 말이죠. 배를 타고 홀로 뱃사람들과 함께 지금 아덴으로 피신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다까지 나가는 신용을 하다가 육로를 통해서 아마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아마 또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따라간 것이 아니냐, 육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해안으로 가지 않으면 이 아덴까지 가기에는 올림포스 산이, 큰 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으려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지도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준비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아마 지난번에 보셨던 아마 그 내용을 아실 텐데요. 지도가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 그 베레아가 보이십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까지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아덴이 있죠. 한 32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아마 배를 타고 왔다고 봐서 이렇게 백길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그 여행의 길목들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아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르러서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이 말은 도착하자마자 실라와 디모데를 꼭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같이 떠날 수 없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간 것이지, 지금
뭐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빨리 그 사람들도 보내달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디모데가 온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신라도 아마 왔겠지만 디모데가 왔었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는데 왔다가 그다음에 바로 데살로니가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의 3장에 있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여기까지 오기는 합니다. 아덴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또 데살로니가로 보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선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홀로 있는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아테네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한번 하루 정도 들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랫동안 보지를 못했는데 이 아테네가 뭐 어마어마한 그 신전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유물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기원전에 다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기원전 500년, 300년 뭐 이렇게 그 기간부터 시작이 돼서 쭉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웅장한 도시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를 보았을 것 같고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전들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격분했다,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강한 동기가 더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재미있는 표현이라고들 해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거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토론했다, 쟁론했다. 이 소크라테스의 도시. 이 도시에 간 바울이 역시 소크라테스와 같은 모습으로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회당에 가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장터에 나가서는 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마치 당시의 히랍의 그 철학자들과 또 그 과거의 히랍의 철학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쟁론하고 토론하고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철학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철학자가 이제 이 아테네에 도달한 것이죠. 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면, 그리고 많은 제노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철학자들이 있었다면, 바울도 이제 이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철학자, 또 다른 또 다른 그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분으로 이제 이 아테네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곳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옛날 성경에는 에비구레오라고 해서 좀 그 현대어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고 옛날에 또 스토이고라는 표현을 써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개정 성경은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에피크로스, 스토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이미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그 지역을 휩쓸고 있었다. 이미 BC 300년대 사람들이니까 300년 이상 지금 벌써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적 사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덴을 무엇으로 이해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적 체계의 끝,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똑똑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사상의 체계의 마지막 단계,
끊임없은 인간의 토론과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자연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그 끝이 어딘가, 그리고 그 신과 더불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판단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그 생각의 끝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힐랍의 철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힐랍의 이 철학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하나의 지점이다 라고 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철학들이 그렇고, 특별히 그 당시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했던 바로 그 당시에 이미 힐랍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철학들이, 사상들이 축적되어 오면서 나름대로 삶의 방식, 또 나름대로 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결정적인 형태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철학에서 나타나죠.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은 어찌 생각하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인간의 철학과 우리 현대 사상과도 상당히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철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이 글들을 보면 대부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혹시라도 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신이 이 세상을 제대로 지배하는 것 같지 않다,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악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부조리함도 있고, 신이 존재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걸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한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별로 없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영역이다, 또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보면서 도리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신을 숭배하는 그런 무속 종교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우습게 생각하고,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도리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현실의 행복에만 추구하는, 현실의 행복에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이게 쾌락주의라고 보통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제 쾌락주의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쾌락은 어떤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어떤 평정,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의미로서의 어떤 쾌락이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죠. 어쨌든 이 세상이 중심이고 신은 존재하지 않거나 멀리 있고, 우리의 관심사는 현실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이 한 시간,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도 조금 다르지만 또 비슷한 점도 있는데, 스토아 학파들은 인간이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 마치 동양의 사상 같은 그런 이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자연의 일부이고 또 인류,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자연과의 일치, 인류의 일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범신론적으로 접근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도덕적인 주제를 가지고, 도덕적인 임무를 가지고, 세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신이라기보다는 세계 정신이 도리어 신이 되는 하나의 이런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알려져 있죠. 대략 다 BC 300년경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 저는 이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신에 대한 그 단계가 아닌가.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아레오바고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제 아레오바고에서는 언덕 위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도 했다고 하고요. 또 비공식적인 어떤 이런 대화도 했다고 하는데 아레오바고 관리 그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약간의 신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레오바고로 지금 바울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한번 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고 부활이 뭔지 얘기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이 재미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노예들에게 모든 일을 시키고 그저 생각하고 그저 사색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당시에 아덴 사람들이 그러했다. 이것도 참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죠. 무엇이 새로운가? 무엇이 더 새로운 것인가? 여기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저는 에피크로스 학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도 그렇고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히랍의 이 사람들, 이 아테네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새로운 것은 찾지만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새로운 것을 즐기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진리에 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아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장님이 찾아가듯이 찾아간 사람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들 그 사상들을 지금 앞에 두고 바울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치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지금 마치 자랑스럽게 모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마 불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뒤에 나오는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연설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그 지점이고 또 기독교가 이 세계의 이 사상 히랍적인 사상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랍의 사상들 또 히랍 사람들의 그 사고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사고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